저는 여러분 같이 본 말씀 가지고 무엇이 답인가 7번째 시간으로 전령사, 이 전령사가 답이다. 왜 전령사가 답인가? 이 전령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전령사라고 그럽니까? 과거에 전쟁을 했을 때, 지금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전쟁을 하고 이제 승리를 했을 때에 그 승전보를 알리는 사람들,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왕에게 그 승전보를 울리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너무 숨이 턱까지 차다가 왕에게 승리했습니다 외치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는 예도 있을 만큼, 그만큼 이 전령사는 자기의 책임을 목숨 바쳐 하는 사람들이 전령사라고 합니다. 때로는 임금님이 어떤 과거의 마을마다 이 고을의 원님들에게 이렇게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신하들이라든지 특별히 이런 그 왕의 명을 받아서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외치는 첫 마디가 어명이요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그 고을의 원님부터 모두가 그 어명 앞에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가다듬고 옥깃을 여미면서 왕의 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달하는 사람은 포졸이라든지 아니면 신하라든지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입에서 어명이요 하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는 왕의 명령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이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오신 날인데 그거를 우리가 축하하기 전에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만왕의 왕이요 만추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저 동방에서부터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의 탄생, 그 메시아의 탄생, 하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온 동방 박사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정확하게 별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되신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나는 자리를 정확하게 인도함으로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최초로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준비해온 가장 귀한 선물을 아기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를 축하하고 경배하고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하면서 그 감격과 기쁨을 충만하게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다, 동방박사 세 사람, 그러니까 그 박사들 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게 되는데, 여러분 동방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동안 성경을 그냥 읽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이 사람들이 가까운 이웃에서 와가지고 쉽게 경배했거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지역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학자들의 그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지역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이 구약에 약속된 다윗의 별, 메시아의 별에 관한 예언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바벨론 그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그것은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전쟁에서 포로로 끌어갈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민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1차의 스룹바벨을 통해서 2차에는 에스라를 통해서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을 하고 아직도 거기에 1차, 2차, 3차 귀환에 들지 못했던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동방 박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대하고 기대하다가 어느 날 하늘에 별이 하나 떴는데 그 별이 우리가 보는 이런 그냥 다 비슷한 별이 아니라 아마도 이 별 한 별이 그를 인도한 걸 볼 때에 특별한 별이었을 것입니다. 아하, 저 별이 바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있는 곳을 지시하는 곳인 걸 동방 박사들은 알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별이 있었지만 그 세 사람들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와 그들의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됨으로 통일시됨으로 말미암아 그 별이 그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별이 아니었습니다. 별이 똑같이 떠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별이 되고 어떤 사람에는 그냥 지나쳐버리는 아무런 의미 없는 별로 지나쳐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방에서 그 바벨론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렇게 킬로미터를 얘기해야 여러분들은 감이 좀 올 거예요. 1600km. 짧죠? 네, 짧아요. 어느 정도 거리인가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예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 오면 800km예요. 왕복을 2번 하면은 1600이 되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지금처럼 여러분 KTX가 있었습니까? 열차가 있었습니까? 고속버스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차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낙타를 타고 세워라 내워라 하염없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 1600km를 여러분 하면서 광야를 거쳐야 되고 위험과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생명의 위협도 다 마다하고 그들은 힘들고 어렵고 먼 그 길을 1600km나 와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들을 그들은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 지금 걸어서 부산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세요. 그러면 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들은 갔다가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려면 또 1600km를 가야 되니 이 3200km를 왔다 갔다 한다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낙타를 타고 가도 40일 이상이 걸렸다고 해요. 40일 이상 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40일 동안 먹을 것 여러분 낙타에 실으면 얼마나 실었겠습니까? 아마 실은 것을 쪼개서 물도 아끼고 해서 거의 단식하다시피 금식하다시피 하면서 그들은 그 길을 왔을 것입니다. 이들은 여러분 초대교회 전성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동방 박사 세 사람은 이름도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일부 학자들은 이방의 왕들이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길거리의 나그네가 아닙니다. 굉장한 고위층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일부 학자가 말한 대로 그 세 사람이 이방 나라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왕으로서 얼마나 여러분 존귀하고 얼마나 모든 백성에게 영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자청해서 그 길을 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야, 이들이 왜 이렇게 엄청난 먼 길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했는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1600km가 아니라 10,000km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면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노라 하는 거죠. 그들이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대충 무대뽀로 간 게 아니에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났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별 그리고 한 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예언된 거죠. 민수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걸 수천 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이 예언된 말씀을 누가 들은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포로민 중에서, 유대인 포로민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전해 들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한 규는 뭔가 하면 왕이 들고 있는 지봉을 말합니다. 왕권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왕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한 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도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 별. 여기서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을 발견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왕께 아기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왜 먼 길을, 힘들고 어려운 길을 자청해서 1600km나 그 험난한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왔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그 고통과 그 고난에 비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 중요성이죠. 사람이 가치에 따라서 금액이 매겨지는 것입니다. 금이 여러분 귀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금액이 높아지는 거죠.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의 가치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것, 그 가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그와 바꿀 수 없을 정도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가치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런 고생길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를 만나러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2장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별의 인도를 받아서 가고 있다.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리고 그 별의 인도를 받아 1600km 힘들고 먼 길을 왔어요. 40일이 넘는 길을 거쳐서 왔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별이 거기에 딱 머물더니 그 별 밑에 보니까 바로 마리아와 그리고 아기 예수님,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어른이잖아요. 나이가 상당히 수월 차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기 앞에 경배할 게, 여러분, 똑같은 인간이라면 이렇게 엎드려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알은 거죠. 이분이 아기지만 누구라고?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께 절한 게 아니라, 아기께 엎드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요, 뭘 가져왔어요? 보배 합을 가져왔어요. 이야, 이걸 또 40일 동안 가져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게 보배 합을 열어보니까 그 당시에 가장 귀한 대표적인 것 다 가져온 거예요. 이건 아마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당신께 드리나이다 표현 같아요. 대표성으로 가져온 것 같아요. 유향, 황금, 모략. 이 세 가지는 알아보면요,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걸 드렸다는 거예요. 인간 아기께 드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제 25일 되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탄생한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이 동방 박사들처럼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 덩어리라든 유향과 모략은 안 가져와도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일을 맞이해도 그렇잖아요. 생일을 맞이하면 한 번 딱 잔치하고 끝냅니까? 생일 때마다 생일 잔치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축하하고 또 자기 스스로 태어남을 자축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크리스마스 때마다 뭐 헌금하고 뭐 여러분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도 그 인간 태어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매번 선물하고 뭐 또 여러분 또 봉투도 주고 그러는데 이 동방 박사들 보세요. 우리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 대표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치입니다. 가치.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내 모든 것을 송도리째 다 드리고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을 내가 살 수 있다면 다 팔아도 그분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소유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소유할 수 있었지 뭐 이 세상 어떤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있어서 바로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가치인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질 수 있어요.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가치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문제예요. 어떤 여러분 종이 있었어요. 주인이 어디 밭에 가서 밭을 갈아라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는데 쟁기에 쨍그랑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거기에 큰 상자가 하나 있는데 보화상자예요. 보화상자. 이게 지금은 없지만 여러분 과거에는 은행이 없고 하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여러분 돈을 감추는가 하면 밭에 자기만 아는 밭에 그 큰 금고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돈을 다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이 만약 세상을 떠났다든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땅 속에 보화가 감추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이 밭을 갈다가 그 밭이 뭐 주인 밭이긴 한데 그 보물은 주인 것인지는 몰라요. 아마 주인은 또 밭을 사고 파는 가운데서 자기의 땅은 됐지만 그 속에 보화가 들은지는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종이 그것을 밭을 갈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 파보니까 막 보는 순간에 가슴이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종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종이 모른 척하고 덮어놨어요. 그리고 아주 천연덕스럽게 사람은 얼굴은 속일 수가 없어요. 얼굴이 막 종이 보니까 막 얼굴이 화색이 확 돌고 일하러 갔다 오면 몸이 피곤해가지고 폐종치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막 몸하고 상관없이 얼굴이 완전히 그냥 천사처럼 빛이 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더듬거리면서 예전 같지 않는 종의 모습을 보고 주인이 왜 그럴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렇게 막 얼굴악불굴하고 막 그냥 빛이 나고 이러면서 이 종이 오더니 턱 주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울먹울먹하면서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는데 이거 뭐 울먹울먹 하는 정도겠습니까? 이거 뭐 그냥 우성과 막 이게 희로애락이 막 겹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엎드려가지고 주인도 아시다시피 제가 주인 집에서 종으로 일생을 살았고 앞으로도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지금 지팡이 하나 꽂을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인님 오늘 제가 갈았던 거기는 땅도 좋지 않아요. 사답이야. 이 모래 땅이고 별로 곡식도 잘 안 되는데 저기 있으나 마나한 땅 아니겠습니까? 주인님 제가 잘하는데 밭을 갈아보니까 밭극이 엉망이에요. 엉망. 그래도 저는 땅이 좋냐 나쁘냐가 아니고 저는 땅 한 평이라도 갖고 싶습니다. 주인님. 왜 주인이 그래 그럼 얼마면 되겠는가? 주인이 얼마 내라는 거예요. 종이 보니까 자기 집 재산 다 두드려 뭉쳐도 못 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아내 있고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 팔아야 된다. 뭐 몇 푼 가게에서 집 팔고 또 있는 거 다 팔았어요. 옛날에 뭐 노끌은 노수저 있잖아요. 다 팔았어요. 아내가 여보 왜 그래요? 아 괜찮아 당신 말을 할 수 있어 못해요? 못하죠. 막 남편이 기뻐가지고 완전히 돌아온 줄 알았어요. 아내도. 자식도 보니까 아버지 행동이 돌아온 사람 아니고는 저렇게 할 수 없어. 집도 팔아야 된다 그랬지. 그 밥그릇도 몇 개 없는데 그것도 팔아. 밥은 어디에 퍼먹고. 야 밥을 손에 넣고 먹더라도 며칠만 견디면 이게 문제가 아닌데 이 사람은 말할 수 없어요. 내 끝 되기 전까지는 말해보면 큰일 나니까 혼자 막 가슴 터지는 기쁨으로 그냥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도 팔았어요. 만류하는 아내의 말을 뒤로하고 집도 팔아버리고 숟가락 몽대가 싹 다 팔고 알거지가 된 거예요. 이제는 밥에 뭘 그릇이 없어. 생사를 입에 털어내야 될 지경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은 기뻐요. 한없이 기쁘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미칠 것 같을 정도의 기쁨이 있는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살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끌어오고 해서 주인에게 딱 그거하고 땅 문서를 받는 순간에 이 사람은 집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내 것 됐으니까. 여보 며칠 전에 내가 이렇게 미친 사람인 줄 알았지. 내가 안 미쳤어. 그 땅속에 뭐가 있는지 알지? 보화가 있어. 아내가 그것도 구경하러 또 가고 자식들도 가고 보니까 보배 여러분 큰 금고가 있는데 거기에 완전히 보화가 잔뜩 있는 거라. 보는 순간에 아내도 나자빠르져 버리고 자식도 나자빠르지고 그래도 거기 세멘트 콘크리트가 아니가지고 내진도 안 걸리지. 흙이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지. 안 그러면 다 그 보배 한 보다가 다 스스로 갔을 거예요. 이것 여러분 이 감격, 이 기쁨, 이 희열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동방박사들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감격이 이 종이 보배 여러분 근거를 보고 감추인 보화상자를 보고 놀래고 그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보는 자마다 만나는 자마다 경험하는 자마다 그런 것을 똑같이 느낄 수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동방박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종이 그 황금 덩어리를 보고 기뻐한 것처럼 그것을 비유하기를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이런 감격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황금 덩어리보다 더 큰 감격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런 감격,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만나고 이런 감격이 있는데 나에게는 아직도 내 심령이 뜨겁지 않고 감격도 없고 그렇다면 내가 천국을 경험했는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체험했는가? 한번 따져볼 필요 있죠.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죠. 자, 이 사람들이 누구의 인도를 받았다고 그러죠? 2장 2절에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별의 인도를 받았다. 오늘 하나님을 경험했던 만났던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난 후에 자기 고국으로 가서 뭘 했겠습니까? 입 다물고 있었겠습니까? 그때부터 막 얘기하기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보화상자를 발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은 입을 벌려서 자기의 소중한 것을 가졌던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을 것입니다. 돌아온 25일 날은 우리가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별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천사들이 바로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할 것을 알려준 것처럼 우리는 천사는 아니지만 천사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별을 띄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만 명, 몇십만 명 중에 꿈에 예수님 나타나서 인도받았다는 사람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은 그런 별을 띄우지 않아요.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사가 되고 우리가 별이 되어서 어디로 인도해야 되는가 하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입 다물어 해도 입 다물 수가 없어요. 감옥에 집어넣어도 감옥 속에서도 이 엄청난 가치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발견한 이 보화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입을 열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그 가치를 어느 정도 알고 있겠습니까? 내 손가락에 낀 반지 하나보다도 못하다 그러면 반지 껴도 여러분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식당 가서 밥 한 끼 먹고 맛있어도 친구에게 야 가봐라 거기 맛있더라.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가서 먹어보면 뭐 그 사람 입맛하고 저 입맛하고 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뭐 썩 그렇지 않아요. 저는 다 맛있으니까. 이야, 여러분 밥 그냥 해가지고 여러분 맨밥 먹어도 맛있잖아요. 요즘 햇살 그런 거 딱 금방 밥 해가지고 먹으면 입에 착착 달라붙잖아요. 소금 찍어 먹어도 맛있잖아요. 간장 찍어 먹어도 맛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식당 하나 맛이 있어도 자랑하는데 어디 좋은 거 구경하고 그거 가봐라 너무너무 좋더라 그렇게 말하는데 뭐 이상한 다리 하나 있더라도 거기를 자랑해요. 볼거리 있고 구경거리 있으면 우리는 자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가를 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왜 그런가?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죠. 종이 봤던 거기에 봤던 그 보배함에 있는 그 보배가 다른 보배입니까? 그 보배 되신 예수님이 다른 보배입니까? 같지 않습니까? 전령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의 인도를 봐. 별이 인도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그런 누가 인도해야 돼요. 별을 안 띄우니까 누가 별이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별이 되어서 별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천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천사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령사는 가는 사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야 돼요. 가서 거기서 가다가 말하고 죽더라도 가는 사명이 전령사의 사명이에요. 어떤 배가 지금 풍랑에 여러분 뒤집어지고 지금 침몰해 간다고 선장이 지금 급하게 구조선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이고 지금 우리 배가 지금 풍랑이 너무 높아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를 좀 구조해 주십시오. 구조선 선장이 구조대원들에게 빨리 배를 띄우자 하니까 그 구조선 대원 중에서 아이고 선장님 가다가는 우리까지 죽습니다 할 때의 선장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사명은 가는 사명이지 돌아올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는 사명이고 구조하는 사명이지 우리 가다가 죽는 것 그거는 우리의 사명 뒷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바로 복음을 들었던 사람,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사람들 가서 매 맞으면 어떡할까? 혹시 죽으면 어떡할까? 죽고 사는 것은 뒤의 문제잖아요. 전령사의 사명은 가는 사명이에요. 그 길이 험난하던 거기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사명이에요. 구조선 타고 가다가 중간에 풍랑에서 뒤집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다가 죽음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살려고 가지 않고 그 풍랑 때문에 뒤집어 배가 없어졌다고 침몰됐다면 나는 살았지만 그게 바로 사명자의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스타 될 수 있습니까? 스타라고 하는 것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죠. 여러분 연예계 여러분 몸을 던져가지고 스타 될 수 있으시겠습니까? 뭐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는데 여러분도 뭐 나이 상관없이 여러 가지 배역이 있으니까 여러분 연예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스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기고 날고 하는 사람들이 스타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스타 아예 접어버리면 좋습니다. 그런 스타는 참 어렵고 힘들어도 또 스타는 짧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스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타 만들어 주겠대요. 누구에게요? 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 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별이 동방박사들을 또 목자들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한 사람들이 바로 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우리가 하게 되면 내가 보장하겠다. 너를 별 만들어 주겠다. 그 하늘의 별은 여러분 어두울수록 빛이 나고 그것은 위에 있잖아요. 사람들 우러러보는 스타를 다 사람들 우러러보잖아요. 너 인생을 우러러보는 존재 만들어주겠다. 빛나는 인생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내가 보장할게. 그런데 이 땅에서만 빛나게 하지 않겠다. 어디서도 빛나게 하겠다. 영원토록 비치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말들을 종합해 보면 누가 제일 여러분 큰 상이 있고 제일 면류관이 크고 집이 크다고 그랬습니까? 순교자 첫째, 두 번째 전도자. 이거는 꼭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귀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귀한 걸 얻으려면 그만큼 고생하고 여러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형제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형님이 있었대요. 근데 아버지하고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참 이게 작은 아버지가 볼 때에 야 이거 집 한 칸도 없으면 장가 못 보낼 것 같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라고 하니까 그때는 그랬잖아요. 집 한 채 번들이 있으면 장가가기 쉬웠는데 뭐 부모 없지 또 돈도 없지 그럼 장가가기 힘들어가지고 어쨌든 그 목사님 그 형제들 중에 큰아들이라도 장가 보내서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동생들도 좀 이렇게 건사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작은아버지가 뭐 안양 산다나 그런데 그 형님은 안산 산대요. 뭐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누가 어디 살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확실히 안양과 안산은 맞아요. 예, 안자는 맞다니까. 안산, 안양. 그런데 작은아버지가 자기 형님에게 집을 한 채 사줬다는 거예요. 뭐 얼마나 좋은 집인지 모르겠어요. 사주니까요. 장가를 들었어요. 형수가 생겼죠. 조카들이 생겼잖아요. 형수인데 얘기했는가 봐요. 나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 작은아버지가 이런 집을 사줬다고. 이게 이제 자기 아내, 이제 그 아저버님 되나요? 그래가지고 집을 사줬으니까 그 작은아버지인데요. 그 목사님의 형님하고 그 형수하고요. 그 작은아버지 생일만 되면요. 파리 사가지고 막 찢고 뽑고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해가 간대요. 근데 그 당시는 냉장고가 없어가지고요. 밤새도록 음식 만들고 쉬는 것은 새벽같이 그 집에 가가지고 만들었대요. 다 먹지도 못한데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아버지가 허무해가지고 매년 여러분 그것도 생일이 뭐 하여튼 이 초복이 초복이 아니고 8월달이니까 엄청 더울 때래요. 음식 해놓으면 바로 밤사이에 쉬어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안 쉴 것을 먼저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 쉬는 것은 새벽에 가서 막 그렇게 준비가 만든대요. 다 먹지도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작은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매년 그렇게 하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거는 기억한대요. 형이 얼마나 고맙든지 그 작은아버지가 고맙든지. 그러니까 작은아버지가 고마우니까 입 닦는 게 아니라 딱 작은아버지 보니까 이거는 얼마 정도 들었겠네. 이거 얼마 정도 들었겠네. 다 머리로 계산하고 그거보다 더 웃돈을 넣어가지고 주머니에 찔러준대요. 그러니까 안 받겠다고 하고 그냥 와버리면 어떤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돈 이상을 갖다 준대요. 이 사람이 뭘 그때 생일 되면 내가 하면은 또 작은아버지 주시겠지 이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안 가져오려고 해도 작은아버지는 내 자기가 그 음식 만드는 모든 것들을 계산해 가지고요 그거보다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더 많이 준다는 거.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이것저것 말하지 않습니다.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별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로 인도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별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천국에까지 영원토록 별 되도록 내가 보장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명년에는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아주 여러분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년에는 그렇게 할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명년에는 여러분들이 다 별이 될 것입니다. 별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고 여러분을 스타 만들어주면 스타 되면은 여러분 인기는 인기대로 얻고 여러분 재물은 재물대로 얻고 스타만 되기만 하면 여러분 완전히 인생 그냥 논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스타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스타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딴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별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사자 천사의 역할을 목자들에게 알려준 것처럼 이 사명 내가 평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나 별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말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확신 있게 여러분께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전도했는데 또 저 수원에서는 저 안산에서는 내 친구 이승현 목사님 이 유튜브도 늘 본다 하던데 이승현 목사님 뭐 속일 수가 없죠. 저 부천에는 김정석 목사님 있어요. 그분들이 뭐 많은 목회자들이 전도하겠지만 전도 조금 했는데 그냥 세 발의 피 정도 했는데 저는 생각할 때요. 저도 하나님께서 집을 주셨는데 저는 뭐 다른 것 때문에 주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승현 목사님 또 이 방송 들을 텐데요. 이승현 목사님 또 능력이 있어서 그 지금 그 프로지오 그거 얻었습니까? 아니죠. 근데 지금 그게 뭐 전철이 뭐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뚫리는데 와 집값이요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그거 보고 한 거 아니잖아요. 부천에 있는 김정석 목사님은 애들도 많은데 여러분 가보니까 집이 그냥 아주 그 산 밑에 좋은 아파트더라고. 자기가 원하는 돈과 원하는 호수에 갔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분 또 전도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고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할을 평생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